자, 오늘은 요한 3서로 왔는데요. 우리가 요한 3서 그러면 아마 여러분 2절 말씀이 좀 생각이 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좀 많이 들어봤죠? 순복음교회, 일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 말씀 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강력한 그런 신앙의 어떤 뿌리들을 내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교회 좀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2절 말씀을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요한 3서에서 이 2절 말씀은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묻는다면 저는 이 3절도 물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축복해주는 중보의 기도, 소망에 찬 기도의 내용들이지 사실 요한 3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 3서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신서,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요한 3서도 똑같은 서신서고 서신서의 일반적인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수는 1장밖에 없고 절수는 15절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인사말, 편지의 앞에 인사말이 나와 있고 5절부터 12절까지가 본론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편지에서 서론이 중요합니까? 인사말이 중요해요? 아니죠. 본론이죠, 본론이. 그리고 이제 본론도 이게 어떤 분들은 하나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결은 된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본론의 내용도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또 드리오라는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는 조 목사님 설교고 그 다음번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맺는 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요한 2서, 요한 1서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지만 오늘은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를 하고, 그래서 이 탐구를 한 다음에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성경 탐구 1번, 발신자와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답은 어디 있어요? 1절에 나와요. 1절. 눈으로 1절을 다시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장로인 나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이러니까 발신자는 누구예요? 발신자 장로, 사도 요한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 2서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을 기록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의 필체, 누가 많이 쓰는 단어? 사도 요한이 많이 쓰는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부, 이제 사도가 있고 그 다음 시대에 교부 시대에 예를 들어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이 이 요한 3서의 말씀은, 요한 2서의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라는 문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3서의 말씀도 발신자, 누구라고요? 장로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헬라어 원문에 쓰여진 표제를 볼 것 같으면 단어 속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감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이거 다 몰라도 되는데, 왜?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 감마가 세 번째라, 세 번째. 알파가 처음이고 베타가 두 번이고 감마가 세 번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쓰여진 표제에는 이오안누, 또 에피스톨레, 감마, 이렇게 감마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의 세 번째 편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첫 번째 편지, 요한 2서는 두 번째 편지, 감마 세 번째, 요한의 세 번째 편지는 바로 요한 3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명성교회 다닌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수신자예요. 수신자. 자, 수신자를 가만히 보면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오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5번 나와요. 5번.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9장 20절, 20장 4절, 로마서 16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리고 요한 3서 5번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은 이 5번 나오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다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다 다른 인물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시대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장소적인 것도 차이가 되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가이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신약 성경에 5번이 나오고 아마 각각의 인물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에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 이런 문헌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가이오를 위한 이 사도 요한의 중보 기도와 희망,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한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이것은 그냥 인사말 속에 있는 가이오를 위한 중보 기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도 요한은 무엇을 굉장히 심히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3절에 가보면 자기는 너무너무 심히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과연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까?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가이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거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심히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보시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음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하여 무엇을 칭찬하고 격려합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5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답은 그거예요.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 된 자가 누구냐면 순례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 1세기 때는요 정말 나그네와 같이 배낭을 하나 메고 그저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전도에 힘썼던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도하는 순례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를 들어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들의 뭐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설교의 제목대로 환대가 주는 기쁨과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 3,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4절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요한을 저는 영적인 부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인 부모인 이 사도 요한이
영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선두로 해서 사도 요한이 알고 지내는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즐겁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기뻐 심히 기뻐하노라, 또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해석을 표현을 했는데, 옛날 성경 같은 데 가보니까요,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를 비롯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은 어떻다고요? 심히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또 나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또 키워보시고 이래서, 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저희 집도 우리 이제 큰 딸이 독일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이번에 좀 수술 관계로 들어왔는데, 어제요 깜짝 선물을 받았어요. 상상도 못할 선물을 어제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일 보다가 저녁 빨리 먹고 또 중보기도 하러 와야지 하고 집에 이제 가서 밥을 막 먹고 나 이제 교회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빠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뭐 또 영상 통화를 또 뭐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영상 그거 틀어놓고 뭐 하는데 보니까 또 뭘 하나 갖다 놓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딸 내가 또 엄마 아빠 고생하신다고 특별한 선물을 또 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뭔가 감동을 주는 거죠.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모된 우리들이 기쁨을 얻고,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와 영적으로 연관된 사람들, 영적인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선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영적인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선물을 받아도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기쁨이 넘치다고요? 무엇 때문에 심히 기쁘다고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물론 돈이 많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기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또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진리를 행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행함을 통하여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기쁨도 드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대가 주는 기쁨과 복이라는 주제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환대, 협력을 통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환대, 협력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절, 6절을 세번역판으로 준비를 해서 세번역으로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노들을 더욱이 낯선 신노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아멘. 자, 요한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나그네 된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순례자들, 배낭 하나 메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순례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환대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는 이런 일을 지금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계없는 낯선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주고 환대를 해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협력해주는 이런 장면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하면 된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내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날 몸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전도지를 막 돌리고 실제로 전도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직장을 다녀야 돼. 나는 뭐 일이 있어서 나는 절에서 그 시간에 그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친히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전도하는, 예를 들어 목요일날 우리가 지금 방학을 하고 있지만
너무 날씨가 덥고 그래서 방학을 했지만, 예를 들어 전도 특공대다,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지를 돌린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직장을 가야 돼. 그래서 그 시간, 그 사역에 내가 실제적으로 투입이 돼서 함께 일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도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니 시원한 냉면이라도 한 그릇 사드시라고 예를 들어 전도 헌금을 내는 것, 그러면 그것도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당시에는요, 배낭 하나 메고 정말 어떤 날은 먹지를 못하고 굶주려 가면서, 추위와 싸워가면서, 더위와 싸워가면서 정말 순례자들이 그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쓴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요라는 사람이 이제 그들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다 집으로 초대도 하고 그들에게 음식도 제공을 하고, 또 때에 따라는 옷이라든지 또 잠자리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들이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이런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 또한 내가 실제적으로 정말 현장에 투입돼서 또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필리핀부터 시작을 해서 태국, 이 동남아 쪽도 있고 또 저 남미 쪽도 있고 막 여러 곳에 선교사님들 지금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선교는 선교사님들 개개인의 이건 사역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제로 그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실제로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가서 그 사역을 돕는, 이 협력하는 일, 돕는 일, 이런 일도 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선교사님들이 뭔가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는 빼지를 못해.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필리핀에서 또 왔어요.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카페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오셔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 교회 마지막 주 선교 주일 때 또 편지에 온 것도 보고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와서는 이제 공사 시작을 했는데 8,500만 원인가 예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은 한 3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5,500만 원 지금 필요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은 아예 할 수도 없고, 저도 편지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못한다. 우리도 지금 수양관 짓는데 지금 30억짜리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거 우리도 지금 우리 코가 석자다, 이렇게 사실은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차마 그런 말은 안 나왔고요. 선교사님 기도해보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풀어가보자고, 사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돈은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얼마가 됐든 또 어떤 모습이든 동참하자는 거예요. 동참하자.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손수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어떤 도움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들만 5천 명인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분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2만 명이 넘는 이 숫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조달할 길도 없는 거예요. 사올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에 도시락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사를 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2만 명이 먹고도 12광조리를 남기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뭐 몇 년 전인가 벌써 뭐 몇 년이 흘렀잖아요.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보자. 그래서 결정된 이제 의논한 게 필리핀 선교지에 그때도 요청이 들어온 거죠. 교회를 좀 교회를 하나 줘주면 좋겠다. 예산이 얼마냐? 3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수양관 이제 지으려고 땅 계약해 놓고 잔금 치러야 될 그때인 거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당장 우리도 뭐 3억을 만들어야 되고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리핀에 3천만 원을 보낼 돈도 없거니와 지금 상황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힘을 모은다고 모으면서 기도했더니 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도 지금 뭐 쓸 데가 너무나 많고 늘 부족해서 그렇지만 선교지에서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도움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뭐 100% 다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그 일에 동참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친히 내 몸이 가서 그 일을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일에 실제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일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격려까지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거예요.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8절 말씀을 8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 순례자들을 지금 도와줬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뭐하다? 마땅하다. 예?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순례자들 배낭 하나 메고 다니면서 추위와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맹수와 싸워가며 복음 전하는 그들과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을 도와서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이 되니까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거 요한 1서 설교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요한이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뭐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빚진 자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나와요. 원어를 볼 것 같으면 빚진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 예? 여러분 빚 져왔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기 전에 뭐 은행 대출 빚진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빚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갚아야죠. 매월 이자 잘 내야 되고 원금도 갚고, 만약에 이자 안 내고 원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경매 들어가겠죠. 3개월 연체되고 그러면 독촉장 날라오고 경고장 날라오고, 이래도 안 내면 이제 경매 들어오는 거겠죠. 네. 여러분, 빚진 자가, 예를 들어 은행에 빚을 진 사람이 할 걸 안 해, 이자를 안 내고 원금을 안 갚으면 그렇게 차압이 들어오고 막 하는 거, 이 말인 거예요. 솔직히 이거 말은, 마땅하다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빚진 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지금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거, 또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뭘 강조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3서 1장의 전반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대가 주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면요, 절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대, 협력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 함께 동역하는 것, 참여하고 하는 것, 이거는요, 제가 8절을 강조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뜻은 뭐라고요? 빚진 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 주변에 지금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애써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환대가 주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